주일 아침에 교회까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하 쉬운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자동차를 몰고 서울 가려고 하면 주유소에 가서 당연히 기름 넣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 그리고 내가 오늘 많은 전화와 업무를 보려고 하면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 당연한 일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은 밥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어야 정복하고 다스리지. 너무 쉬운데 왜 안 되어졌지? 왜 어렵지?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진통입니다. 진통. 제가 저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요. 일요일 아침에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등산 가는 게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몰랐을 때. 그래서 청년 때는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부터 해서 뭐 아차산, 뭐 까치산 이렇게 다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북한산부터 해서.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와가지고는 빨리 옷 갈아입고 많이 하니까 팔룡산이라도 뛰어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게 우선순위 가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치원에서 이렇게 초등부로 올라오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오는 게 싫어? 아니요. 좋아요. 어린 친구들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 불순물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집에 있는 반려견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만들었겠어요? 마이크를. 돌고래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부분들요, 컵부터 시작해서 이 수건 하나까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연한 게 없는데 내가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우연히 경상남도에 살고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고 필연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은혜빛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죠. 이걸 찾아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바라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늘 호텔에 가면 이 지배인들한테 또 가방을 들어주고 커피를 갖다 주는 웨이트들한테 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 웨이터한테 이렇게 팁을 줬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법적으로 팁을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자기 메모지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글을 적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걸 적어가지고 그 웨이트한테 팁 대신 쪽지를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9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경매 업체에서 아인슈타인이 적은 이게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 흐름한 종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얼마냐니까 16억에 낙찰받았어요. 그 500원짜리 볼펜 가지고 자기 노트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글 하나도 적었는데 그게요 9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는 엄청난 가치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치 있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맛을 모르면, 지금은 잘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핏값으로 사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요셉,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정말로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흔들립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안 적으면 안 될 만큼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도들이 흔들려.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보니까요, 왜 흔들리느냐?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편지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적일 때는 무게가 있고 되게 담대하지만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못났고 너무너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대할 때는 그 말이 은은하고 시원치도 않고, 그런데 당신들 바울을 따라갈 거야? 라고 속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많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거단 말이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들려지면요, 사람의 말은 창고가 되어지고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저번에 저희 교회 뒤쪽에다가 저희 집에서 했던 거 제가 2개 컵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지. 감자 똑같은 거, 똑같은 컵에 똑같은 물 그래 놓고 예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 적어놓고 옆에다가는 미워, 싫어, 짜증나, 빨리 죽어 적어 놓아보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씩만 그거 읽어보라니까. 미워, 싫어, 짜증나, 빨리 죽어, 태. 이쪽에는요, 사랑해, 예뻐, 이렇게 축복한다 해보라니까요. 10일만 딱 해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무능하게 생각하게끔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 계속 듣고요,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분위기 이런 코스로 쭉 끌고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요, 그 간단한 것 때문에 계속 논쟁이고 분쟁입니다. 왜냐하니까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속에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니까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져서 머리 씁니다. 계속 많이 하니까요, 무너지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면서 문제, 사건, 위기만 계속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만 보입니다. 이러면서 마저 계속 예배는 드리지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원수로 싫어하는 존재가요, 흔들릴 때마다 많이 하니까 파고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요,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어디까지요? 완전히 우리가요 무너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 계속 속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름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 보면서 뭔 생각했어요? 저는 저 달을 보면서요,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저 친구들은 오늘 한 번도 하지 않는 예배를 놓고 기도회를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딱 넣어놓고 많이 하니까 토요일 날요 찬양팀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연습을 한다, 파트별로. 이러면서요 달 보고 별 보고, 어제 저녁에 우리는 보름달만 크게 보이죠. 별 보셨습니까? 잘 안 보여. 근데 필리핀은요 그 달 옆에요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거기다가 꼬끼우 꼬꼬꼬꼬 하죠. 멍멍멍멍멍 하죠. 이래가지고는요 이게 밤새도록 그럽니다. 내가 저 달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겠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예배를 놓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구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에서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자기 중심을 딱 드리고 기도하구나. 다르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고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고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음을 사실적으로 깊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부적을 뜯고 염주를 거두러 집에 갔어요. 우리 세 가족, 우리 이용규, 박현정 성도 가정에, 목사님 저희 집에 부적이 많습니다. 염주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기도하고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차에 있는 염주, 다음에 이런 거 부적.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가지고 왔어. 왜냐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대. 지갑에도 있고 막 이런데 싹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주일날 주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주보를. 우리 사진 찍어놨거든요. 누가 저 뒤쪽에 앉은 분이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시리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우리 그거 다 찍어놨어. 글씨가 여자체라. 누군가는 저는 대충은 아는데, 네, 그 주보에다 그러죠.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시리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림 그려놓은 친구들도 있고요. 사람 그리고. 그런데 주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용규 성도, 이용규, 니꼴, 엘리야 딱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늘 저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시죠. 자기를 어떻게 안 해?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노덴나무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딱 내 얘기를 한대.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청하니, 그거 딱 듣고는요, 엘리야, 이용규, 근데 아내 박현정 성도 엘리야 딱 했더만 거래처 사장님 적어놨어. 아내가 더 빨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교회 갈 때 김치 맛있어서 그거 먹으러 갈 생각 버리라고. 남편이 뭐 교회 밥 맛있다, 김치 맛있다, 당신은 그 김치 때문에 교회 가재. 그러면 안 돼. 남편이.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냥 절이 아닙니다. 거의 중 있는 절복 입고 가서 설거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거기서 살다시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빌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집구석은 더더욱 안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생각해, 이거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처럼 따랐던 이모님이 대를 잡고 있는 무속인이에요. 근데 이 이모님이 식사 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법당에 있는, 신당에 있는 그 이모, 거기에 가가지고는요, 원망이 나더라네. 네가 진짜 할아버지가 맞아? 우리 이모 몸주 할아버지가 네가 진짜 할아버지가 맞아? 그런데 왜 우리 이모는 이 꼴로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점은 잘 보면서 자기 죽을 거는 보지도 못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니까 편안하대요. 나도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했다요.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 온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밤 12시, 토요일 밤 12시만 되면 아내가 너무 이렇게 신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요, 집에 갔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아내 가슴에다가 딱 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 그리고 많이 하니까 우리 이영섭 집사님 하던 식으로요, 이 더러운 귀신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 더러운 그 작 먹거사, 지금 우리 집에서 아내한테서 떠나가 하면서 얼마나. 그래, 내가 다음에 식사할 때 우리 이영섭 집사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한번 사탄을 명령할 때는, 마귀 더러운 귀신을 할 때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섭 집사님이. 이거는 악한 것들, 이 나쁜 것들, 이거는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해도 되죠. 얼마나 한이 됐으면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은혜 받는데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딱 적으면서요, 말씀 적으면서. 내가 근데 왜 그러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듣죠?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사막을 걷는데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찾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맞죠? 물 찾습니다. 오아시스 찾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악한 현장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거. 우리 집에는 목사님, 전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부적을 주더래. 전사님이 그 부적을 받았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 아프더래요. 우리 집에는 염주도 많은데 우리 식탁에 그거 갖다 놨는데, 우리 집에는 부적도 그분이 준 거 많은데,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아팠대요. 타이레놀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하루에도 몇 알씩 먹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약이 줄여집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시달립니다. 그 정도로.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그거 약한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믿는 거지. 그 또 아픈 사람이 믿는 거지. 그 조금 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며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막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막 대박이 터지고 로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언제 권능, 능력을 받습니까? 언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권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내 생각, 성령이 내 마음, 성령이 내 모든 지정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가면요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뭐가 자라냐? 믿음 자랍니다. 뭐가 자라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면 왕이 봤을 때도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물 선생님이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기능이 있고 소중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젖꼭지는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이들 밥 나오는 거니까요. 박수 치라고 맞았다고.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젖꼭지는 아이들에게 이 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 한 아이가 손을 딱. 그럼 남자들의 젖꼭지는요. 선생님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남자들 젖꼭지는 아이들 밥을 안 주잖아요. 물었어요. 선생님이 지혜를 딱 얻었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젖꼭지는 버릴 것이 없다. 앞판인지 뒷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판이라는 장치적으로 달아놨다, 하나님이. 네. 저희들이 이렇게요 말씀 이렇게 딱 받고요, 진짜 기도가 조용히 되어지면요 뭔지 모르지만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이 사고가 그냥 사고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대형 사고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야 그래, 이 대형 사고를 만날 때는요 절묘한 타이밍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 차도요 그 속도를 가지고 그대로 옵니다. 나도 그 속도를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0.1초만 차이가 나도 대형 사고가 안 맞는다니까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다가 배가 아파, 고속도로 가다가 급해 화장실, 그러면요 한 번만 화장실 딱 하면요 사고 날 타이밍이 벗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화장실 때문에 많이 하니까 사고 날 타이밍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모든 판단력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돈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돈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반드시 돈 된다. 돈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가자, 우리 팀들 돈 받으러.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믿는 분이라서 그러는지 하나도 적어놓은 게 없어. 그때 당시에 그 큰 돈을 일주일만 쓰고 준다 그러길래 또 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같은,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기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만 하니까 돈 주라, 내 돈. 네가 언제 줬냐? 왜 현금 그대로 그 자리에서 줘놓으니까, 통장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용기를 주더라네요. 이래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네 내 돈 안 줄 거가 하면서 막 고함을 몇 번 해주고 문을 차고 막 그랬더니 네 내 돈 주라고 하면 하여튼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장님이 일단 나가자고 집에 찾아왔더라네요. 이래가지고 돈 받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잠옷 입고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딱 누워버려요. 차마 내가 그분 나를 알거든요. 우리 게 한번 왔어, 오래전에. 이래가지고 차마 나는 갈 수가 없고 내가 허다김 집사님하고 김미정 집사님하고 가가지고
정옥희 집사님 해가지고 가서 그냥 시체놀이 그냥 계속 가서 한 3일만 그 사무실에 가 누워 있어라, 복도에. 이래가지고 돈 내놔라, 우리 집사님 돈 내놔라, 3천만 원. 아니 그래, 내가 절대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누가 키에 부동산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땅 사면 무조건 대박이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또 그걸 몇 평을 샀네. 그것도 이 땅 주인들이 100명도 넘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다 분할시켜. 거기에 쏙 또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요 아직 상장 안 된 주식이 있는데 요 주식 사면 상장되면 대박이다 이런 분들 있죠. 지금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주식도 내려왔는데 8만에서 좀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늘 당해. 인사합시다. 제발 여기까지만. 네, 됐다. 네. 아니 축구 선수는 축구 열심히 해서 축구 최선을 다하면 돼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그 돈 가지고 주식하고, 축구 선수가 그 돈 가지고 뭐 또 땅 투기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뭐냐, 축구 선수는 최고로 자기를 브랜드 키우면 돼요. 우리 직장인들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요. 막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저떻고 사장 저기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제 처음 알았네. 우리 사장님은 날개다네. 날마다 개지랄 친다고. 사장님 별명이 날개라. 날마다 개지랄인데. 여러분 사장님이 날개 같은 분이 있습니까? 막 양날개입니까? 날마다 양쪽 날개로 개지랄을 칩니까? 막 아침 점심.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요, 나는 다음에 사장 되면 날개 다 자른다. 할렐루야. 배울 게 많다니까요. 아,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직업 무시하면 안 되구나. 배울 게 많다니까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요, 모든 것을 많이 하니까요, 인턴십 삼으면 돼요. 배워요.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저쩌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 썩어집니다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요, 조용히 메모하면서요, 좋은 것만 찾아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은 시설이 좋지만 오래 전에는요, 이 전선 이런 게 시설이 안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전선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얇은 전선을 통해서 마을에 불이 오잖아요. 불이 되게 밝은 거예요. 어느 날 많이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발전기도 다 돌아가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했더만, 이 선로를 딱 보니까 뱀이 이 선로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전기에 타가지고 이 뱀이 끄슬러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전류가 100%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을에 불이요, 희미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로 검사한 분이 그 뱀을 툭툭 쳐가지고요, 타져 있는 뱀 싹 떨어뜨려 놓으니까 많이 하니까 마을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라인에 이물질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 권능 임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가운데 많이 하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쭉 읽어보라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 딱 기억하라니까. 그래, 내 무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견고한 이론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지구나. 이 말씀 딱 붙들고요,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록해 보라니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욱더 영향받았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보좌 누리지 못했구나. 아마 분명히 말씀 듣다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플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결단하고 회복해야 될 것도 발견되어집니다. 그거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대형 사고를 만난, 차 사고를 만난 사람은 차 운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앞차, 뒷차, 옆차, 반대편 차 끼어들지 않고 내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딱 차 타면요, 하나님, 전도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만큼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내 입에 말을 담아 주셔서 이 말에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하고 섬겨주면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보라니까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오늘 우리 주아가 저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막 손손손손 하더라고. 뭔 말인데? 마스크 썼죠. 뭔 말한데? 뭐 2번이다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아야 뭐라고? 했더니 계속 혼자서 옹알이 하듯이 2번이면 이러더라고. 주아야 뭐라고 했더니 아, 목사님 이면지 좀 달라고. 저 방송실에 많이 있다.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알았다고 하더라. 그 나이가 들면 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들었어. 100m 정도에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다 그럴 때는 아, 늙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50m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랬을 때는 많이 늙었구나 아내가. 10m 앞에서 대답이 없다 그랬을 때는 심각한 상태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집 100m 앞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할매가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50m 앞에 가서 다시 물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요? 대답이 없어.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우리 할매가 내 때문에 고생해서 이렇게 늙었구나 내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딱 가가지고 이 거실에서 10m 떨어진 데서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할매의 주방에 요리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 뒤에 가가지고 허그를 탁 하면서 백허그를 하면서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예요? 하더만 이 영감탱이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 수제비다 왜? 할매는 늘 듣고 있어요.
200m에서도 들어요. 할아버지는 5m 앞에서도 잘 안 들려. 이래가지고 밤에 뉴스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이래가지고 열심히 TV만 돌아갑니다. 24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24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직입니다. 아우 나는 왜 이런 일을 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터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부를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운전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빗자루를 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커피를 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쇠를 만져도 아멘입니까? 천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이다. 이러면요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재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주업은 나는 전도자지. 나는 전도자지. 부업은 뭐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루를 꼭 돌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다 많이 하니까 잠들기 전까지 풀지를 못해. 가슴에 응어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자면서 고래가 숨을 쉬고, 네. 그 다음에 뭐죠?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는지도 몰라. 탱크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잠꼬대를 하고 막 히 합니다. 이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냐니까 뭐 쫓아내. 예, 요즘 우리 허다겸 집사님 어머니 이제 연배가 거의 90 이렇게 가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휘바람을 보고 히 해요. 보여, 진짜 가라고. 나 지금 못 간다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다 돌아보면서 오늘 가장 감사했던 거 무엇인지.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이렇게 되어졌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속았네. 그러면서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는 마저 다시 만나니까 결단하고. 왜? 새로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실 그 잠자고 나면 일어나는 새 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충만히 채우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육신으로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진다. 나는 절대로 큰 소리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 머물면 되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스마트폰 딱 보면서 맞아? 그래, 폰은 충전해야지. 자동차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주유를 하든 자동차 충전을 하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이번 한 주간도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지고 전통과 문화가 가치관이 되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